할렐루야. 5월 넷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지존하신 주님 이름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내 마음의 어떤 조건과 심리의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창조자이신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또한 귀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 귀한 주일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왕걸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푸르름을 보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셔서 끝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큰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많은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 때 연약하여 시험에 넘어지고 환난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그리고 그런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무성연합교를 지키시고 운행하시는 주님,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모든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믿음의 확신 주시며 육체가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사랑과 위로가 오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성장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자라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곳 멀리까지 보내주신 세 분의 교육자님들께 그리스도의 지혜와 명철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가정 위에도 항상 건강과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끝나지 않는 코로나의 어려움과 전쟁의 공포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죽음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야가 너무 적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구하옵기는 이 지구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전염병과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의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 내가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받은 은혜를 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 선생님께 충만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이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리스도를 향하여 높게 자라고 또 깊이 뿌리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실 때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주신 사랑을 증명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참고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사도 날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봉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이희진 선생님을 중국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격리 기간을 마치고 내일 또 해제가 되어서 이곳 신치로 오게 될 텐데 주님 이 자택 격리가 마무리되는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직장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25주년을 또한 지켜주신 하루같이 하루가 25년을 하루같이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범사에 감사를 드리며 나가는 귀한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래부터 계획하신 그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이게 도와주시고 만진받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냥 따라해 주셔서도 감사하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셔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6월 예배 계획을 우리 기획위원 부서장님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6월부터는 현장 예배를 조금 더 모이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제 테이블을 곧 치우고 여기에 의자를 더 넣어서 우리 중고등부가 한꺼번에 모이지 못해요. 의자 숫자가 중고등부 숫자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의자를 더 놓으려면 여기가 맥시멈인 것 같고 더 놓으려면 테이블을 치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성경책 놓기도 좀 불편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더 많은 숫자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상해도 그리고 어떤 다른 중국 내 지역도 또 한국에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모일 수 있어서 좋겠다 이래요. 근데 우리는 사실 어느 정도 거의 모일 수 있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끝나지는 않았지만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하고 특히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 애들을 놓고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좀 애써주셔서 1부와 2부를 나눠서 엄마 아빠가 좀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든 현장 예배로 여러분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부서장 회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6월에 좀 나중에는 올려드릴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출근하신 분들 외에는 모르지만 영상 업로드도 우리가 우리를 조금 더 나태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우리의 자성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걸 만하게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책이 나왔더라고요. 예배당에서도 말고 온라인에서도 말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기꺼이 불편한 예배라는 책이 나와서 읽은 분이 저에게 소개를 해주었었는데요. 기꺼이 좀 불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월 6일 주일에는 학습 입교 세례식이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있을 계획입니다. 우리 많은 아이들이 훈련을 받고 학습을 했는데요. 이 시간에 예식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주 6월 13일에는 우리 1부 예배와 2부 우리 중고등부 예배와 2부 예배 성찬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찬식을 위해서는 또 한 자리에 다 나오셔야 될 텐데 그 시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와 금요 기도회에 방송실 자막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한다라는 광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그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아이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성경이라는 게 있구나. 그전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성경책 읽고 성경책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열렬한 불교 신자인 할머니 밑에서 할머니 방에서 잤기 때문에 새벽부터 천수경, 반야심경 듣고 깨어났거든요. 세상에 저런 불경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성경도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집에 오니까 어느 날 제 아버지께서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어요. 거의 술 안 취해서 들어오신 날이 없을 정도로 술을 좋아하셨는데 술 먹고 친구들을 꼭 1차, 2차 하고 집에 또 3차까지 오셔야 밤 11시, 12시까지 집에서 오면 술상 차려면 언제든지 어머니는 차려야 되는 그런 집에서 제가 자랐어요. 근데 그 어릴 때 아버지 친구 오시면 인사드리고 자는 애들도 깨워서 아버지 친구 오셨는데 인사하고 자야 된다고. 그래서 옆에 앉아서 무릎 꿇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랑 친구 이야기하는 걸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구벅구벅 졸면서. 그때 주로 그 초등학교 때 아버지와 친구분이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요한복음 2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도 술 이야기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처음 만드신 기적이 물을 술로 만든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시고 좋아한 건데 우리가 먹어도 된다. 술자리 안주처럼 그런 이야기하고 또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예수께서 기독교의 그거 예의가 없는 종교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런 종교가 있나? 이게 진짜 우리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유교가 올바른 것이지. 이런 이야기들, 그런 흔한 이야기들 술자리에서 많이 오가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이 요한복음 2장 이야기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하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 익숙하게 들립니까? 유치초등부 또 어릴 때 유치부 설교에서도 또 자주 선지서 이런 거 유치부에서 하기 힘드니까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 요한복음 2장의 이 가나 어린잔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표면적으로 읽고 예수님도 술만 드셨다. 이게 이 말씀의 목적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겠죠.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을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을 한 절 한 절 깊이 나누는 것보다 전체적 윤곽을 통해서 특별히 한 주제, 특히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만남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장에서는 어떤 만남인가? 이미 만난 예수님은 어머니와 만났죠. 태어나면서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아직 12명이 다 채워지신 것 같진 않아요. 일부 제자들을 만나서 공생애를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 의하면 공생애를 이 이후에 시작한 것처럼 회당에서 시작하고 또한 선포로 시작한 것처럼 기록하지만 요한만은 이날이 시작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혼인 예식에 결혼식장에 있는 하객들과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이 만남은 일부 사람들만 알고 이 하객들 전체는 예수님이 왔다 갔는지도 잘 모르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정말 스치듯이 지나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영국의 어떤 목사님은 이런 복음서를 한 절 한 절에서 요한복음을 10몇 년 설교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식을 어떤 관점에서 좀 보냐면 혼례에 대해서 우리 PPT를 넘겨주시면 색깔이 있는 PPT로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PPT가 안 넘어가는데 PPT를 좀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본래가 있습니다. 며칠째요? 사흘째. 요한복음을 보면 사흘째 되기 전에 요한복음 1장에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리고 사흘째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첫째 날이 있고 그 다음 날이니까 둘째 날이고 그렇게 다음 날이 세 번이 나오기 때문에 4일이 지나가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럼 며칠이 지난 거죠? 7일째라고 읽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 언제 시점부터 사흘째냐? 이거 잘 몰라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날짜를 1장 2절에 다음 날, 셋째 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요한은 날짜를 세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날은 7일째로 읽는 것이 좀 좋다는 거예요. 굳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본래 예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 날짜까지도 몇 번째 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떤 7이라는 것은 완전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날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이루어야 되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주제를 심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요한은 그날이 혼례가 있는 날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주로 어떤 본문을 꺼내냐면 많은 사람들은 몰랐지만 물도온 하인들을 알더라 라고 해서 순종해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듣고 저도 하기도 했죠. 근데 이 날을 오늘 우리가 이 날이 어떤 날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식. 우리 자리에 대부분이 결혼 예식을 통과하고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결혼식이 있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결혼 예배가 있죠. 결혼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은 결혼식 안에서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런 기독교 결혼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바른 가르침을 주는 책들을 보면 사랑이 결혼을 지키는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사랑은 금방 변하고 아내, 남편 아닌 다른 것에서도 그 사랑이 더 뜨거운 사랑이 흘러가기도 하거든요. 뭐가 결혼을 지키냐면 하나님 앞에 언약이 사랑을 지킨다. 말씀으로 가지고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집중하게 하고 여기에 신랑밖에 나오지 않고 하인들이 나오고 이 예식을 주장하는 연회장이 나오지만 이 예식은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결혼식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좀 여러 가지 흐름 가운데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본질을 우리가 읽을 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져요.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떤 겁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그 대화가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뭐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질을 읽어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잠시 그것만 이야기하면 예수와 제자들도 본래 청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청함을 받았다고 왔겠어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항상 요한복음에는 청함 받았다고 가야지 나 안 가고 싶은데 청함 받았으니까 가야지 청첩장 받았으니까 이렇게 가지 않으세요. 이곳에서도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셨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그 결혼식에서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간을 하는데요. 여러분의 결혼식은 얼마 동안 하셨죠? 한국에서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30분? 1시간을 넘지 못해요, 결혼식이. 대부분. 요즘에는 그것조차도 잘 못하죠. 근데 제주도에 갔더니,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제주도에 갔더니, 제주도는요, 결혼식장이 있는데, 결혼 예식장이 있는데, 그 예식장이 하루 한 건만 받아요. 아직도. 혹시 제주 출신 계십니까? 제주도는 아직도 결혼을 하루에 한 건만 받아서 하루 종일 잔치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니까 시골로 갈수록 결혼 마을 잔치가 되죠. 길게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결혼식도 한 일주일간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딱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떨어져 간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많은 하객이 왔고 생각보다 다른 결혼식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다른 결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결혼 전에 꿈꿨던 결혼과 지금 10년, 20년 살아본 경험이 같나요? 다른가요? 말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상상하고 하는 결혼 그것과 실제 살아본 결혼은 좀 다르더라라는 거죠. 이 결혼식은 시작 중인데도 이미 달라져요. 시작했는데 결혼에 뭔가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이 신혼부부와 결혼 하객들은 모였다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라는 것은 이 결혼식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거 왜 예수님께 이야기할까요? 이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포도주 떨어졌으면 포도주 옆집에 빌려오든지 사오든지 하면 돼요. 아직 딱 떨어진 것도 아닌데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준비하면 되고 잠시 좀 기다려주세요 하면 될 텐데 왜 예수께 이야기하는가?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의 어머니가 로마 가톨릭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리아가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왜 우리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느냐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길러내요. 그들은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르게 해석을 하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다. 그러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가 하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마리아는 갖다. 예수님께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청해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리아에게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이 정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내기는 참 쉽지가 않지만 왜 하필 예수께 이야기했을까? 아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브루스 올마이티처럼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뭔가 기적을 행했던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보고 야, 이 밥 없는데 밥하기 싫어. 밥 좀 해봐. 짠 하면 밥이 생기고 이런 걸로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을 부리고 계시는 걸까?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 같지도 않아요. 뭘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원하는 건 뭐였고 예수의 대답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는 뭔가 기적을 행하여서 자기를 믿게 하시고 이게 뭐지? 아직 안 이뤘으면 아무것도 하시지 마시지? 그 가운데서 뭐 행하시는 건 뭐지? 좀 궁금증이 굉장히 많고 명확하게 해석해내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신학교에서 저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것을 기본적으로 읽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누가복음과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 외에 특별히 마음에 담아두고서 예수를 유심히 관찰해온 사람이다.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잉태를 했고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 율법사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진리를 주고받고 지혜로운 담화를 하는 그 예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몰라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깊이 담아두고 이게 뭐지? 저 아이는 어떻게 살을까? 하나님이라고는 아직 묻지 못하지만 뭔가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유심히 생각하고 관찰하고 있었는데 최근 본인의 아들 예수가 30대가 넘어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그 당시에 누구에게도 유명하게 알려진 한 선생에게 세례를 받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것 같다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또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뭔가 예수가 보내심을 받은 그 일을 시작하려는가 보다. 그리고 그 둘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만 알 수 있는 이 결혼식장에서
뭔가 그것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머니의 나름의 기대인데 예수님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대답이 응답이 오가는 장면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자체하고라도 이 결혼식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행하시고자 한 게 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좀 우리 말씀드렸던 핵심 주제인 이것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뭔가 부족한 결혼. 우리 결혼을 바라보면서 이 예식처럼 이 예식장에 가셔서 결혼을 생각해 보라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뭐가 부족한지 뭐로 채워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5절에서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니 내가 기대하는 그것은 아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아들에게 뭔가 사명감이 있는 그것을 할 텐데 하인들에게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이 결혼식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나름의 마음의 표현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예수님께서 여기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쓰는 두세 통 드는 한 70리터가 되는 어떤 통이 6개 놓여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다 물로 채워져 있는데 그것을 채워라라고 물로 채워져 있지 않은데 물로 채워라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6절에 요한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에요.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상당히 절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절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가? 구약에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의 진짜 의미가 뭔가? 이게 요한복음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결혼과 정결이 굉장히 이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정결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특별히 남편을 맞이하는 아내가 정결한 신부로서 자기를 준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은 진짜 정결하게 아내가 남편을 맞이하여서 또 남편도 마찬가지로 결혼식에 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정결 예식에 따라 사용되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때가 언제쯤이냐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사역을 하고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정결 예식과 절기가 이제 진짜 의미가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정결이라는 의미, 물로 씻어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그림자였고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고 무엇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가? 우리 결혼식을 집중해서 무엇으로 우리 결혼을 채워나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일반 세상에서 이야기하거나 구약시대에 어렴풋이 이야기한 그것 말고 진짜 핵심, 우리 결혼의 핵심, 우리 인생의 핵심을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떠나서 7절, 8절 자, 10절까지 7절에서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했는데 물을 채웠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특히 H2O가 이렇게 알코올이 섞인 성분의 색깔도 달라지는 전혀 이건 불가능한 과학 법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놀랍다.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하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가는 방식은 좋은 거 먹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거 먹는 식으로 흘러가는 건데 이건 뭐지? 하고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하는 다른 깊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결혼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결혼은 신혼의 핵 황금기를 거치고 점점 식어졌다가 나중에는 무정으로 살고 그냥 무정으로 살고 나중에는 아이들 보고 살고 버티고 그렇게 나아가는 결혼이지만 결혼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은 어릴 때 취한 사슴 같은 노루 같은 아내를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 아내와 남편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연결어지면서 정말 더 축복된 결혼을 맛보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받냐면 세상의 많은 가르침, 이웃집 아줌마가 이야기하는 거, 그냥 오랜 인생을 살았던 시어머니나 친정엄마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냐, 결혼은 그런 거구나 라고 포기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됩니다. 아직 풍성한 결혼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결혼식에서 뭔가 부족해서 떨어져 가는 그것이 사람들로 채워질 수 없는 그것이 어떻게 채워졌는지 지금 연회장은 모르지만 신랑도 모르지만 뭐지? 왜 이렇게 됐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께서 뭔가 우리 결혼에 해내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큼 더 깊어지고 더 맛깔스러워지고 더 행복한 결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신혼부부를 만나 주셨어요. 그곳에서 이 결혼식이 끝나기 전 일주일간에 뭔가 예수로 인해서 채워지는 결혼을 맛보게 하시고는 결혼이 뭐지? 예수 없이는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구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결혼 신랑 신부는 깨닫지 못했지만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고 요한은 결혼에 대한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결혼식에서 무엇이 결론이라고요? 우리 결혼식에 뭔가 인간적 노력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것. 요한복음 안에는 그것이 많거든요. 사람들은 우물가 여인도 뭔가로 채우려고 한다. 근데 그게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로 채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는 그의 십자가와 죄 씻음. 그래서 우리의 정결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의지하고 결혼식에 나아가야 결국 씻김을 받고 정결하고 정결한 상태로 우리 부부가 만나고 하나님의 뵙에 서야 올바른 결혼식을 이룰 수 있다라는 신학적 결론을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도 어렴풋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는 아내와 남편이 떨어져 있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저는 요즘 그걸 반강제로 맛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떨어져 있을 때 아내밖에 채워줄 수 없는 것, 남편밖에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뭘로 채우는가? 세상은 돈으로 주고 사기도 하고 술로 채우기도 하고 그냥 연애 프로그램으로 엔터테인먼트로 채우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채워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라고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럼 이 떨어져 있고 아내와 남편밖에 채울 수 없는, 아내와 남편이 만나야 온전히 하나인데 반쪽짜리밖에 되어 있지 않은 이 인생을, 결혼을 떨어져 있는 채로 살아가는 우리 부부가 어떻게 이 기간을 채우며 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전쟁 군사가, 장군이 만약에 병사가 총각이 결혼하면 1년 동안 너 휴가, 1년 휴가를 주면서 1년 동안 신혼을 맛보고 결혼이 뭔지를 충분히 느끼고 그것에서 결혼에 바른 힘을 얻지 않으면, 신학적 의미를 찾지 않으면 그 나머지 전쟁터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이 뭔지도 못 배우고 결혼 예비 훈련도 잘 하지 못한 채로 사랑만 해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도 결혼 자격증이 없이 무면허 결혼식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 부부가 너무나 많아요. HSK 급수는 딸려들고
우리 회사를 위한 자격증은 달라고 그러지만 아내 자격증, 남편 자격증은 없이 그냥 결혼식장이라는 에 참여했다라는 서류가 확인해주는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많은 부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극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목회자가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분이 목회를 했던 교회에서 이런 경험까지 있었대요. 성가대인가를 봉사하는 신실한 부부가 있었는데 나중에 들통났는데 인고 부부를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혼을 한 지 꽤 되었다는 거죠.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인고 부부로 알려질 만큼 이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런 가면 쓰고 우리 부부 생활을 하라는가? 그게 아닐 겁니다. 분명히 우리 결혼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부부를 채워야 됩니다. 이것은 5월달을 지나는 세상에서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5월을 지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평생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금요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우리 3절 우리 22절에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신약의 시작은 거의 공생의 시작은 결혼식에서 시작이 되었죠. 구약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되는데요. 성경의 마지막도 결혼식 이미지로 끝이 나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보는 렌즈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바른 결혼을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의 핵심이 뭐냐? 24절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중매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주례를 하셨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24절은 모세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 첫 결혼을 깊이 묵상했던 모세가 자기 결혼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고 싶었냐면 결혼의 의미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처음 설교는 언제 있었냐면 시내산 결혼식에 있었어요. 이 결혼을 창세기의 결혼을 묵상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첫 번째로 했던 설교는 결혼식장 설교예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 이 결혼을 창세기의 첫 번째 결혼을 모세는 깊이 묵상했고 제일 처음에 써놨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에는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모세와 하나님과 독대했다가 여기 셋째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루 이틀을 성결하게 너희를 준비해서 결혼식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을 무엇으로 읽을 것인가? 세 가지로 읽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이 학자들은 특별히 이것을 결혼식으로 읽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기에 이 19장에서 결혼을 하고 모세의 중매가 있고 신부의 허락이 있고 정결 예식이 있고 결혼 실제 예식이 있고 신랑 입장이 있고 십계명에서 이제 성원 선포가 이루어지고 피로연이 그 앞에서 70장로들 중심으로 피로연이 있고 그 다음에 기념사진으로 증거 돌판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정거 성막은 신혼방이다 라는 이야기로 많은 학자들이 저희 신학교에서 제가 졸업하고 온 언약신학을 가르치는 안상협이라는 교수님이 최근에 책을 냈는데 이 시내산 언약을 결혼식으로 읽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학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결혼식으로 읽어야 된다. 누구와 누구의 결혼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이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는 것도 생각하고, 우리 부부가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는 생각으로 결혼이 더 깊어지며, 우리 결혼이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결혼이 더 의미 있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혼을 좀 생각해봐라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더 볼까요? 성경은 정말 결혼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우리 19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사도 요한이 그 결혼식을 가나 혼인 잔치에 참여해서 부족한 결혼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속 결혼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결혼했구나, 교회가 신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시구나 라는 이미지로 요한계시록의 19장부터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고, 신부가 먼저 천국을 간 우리 남원을 간 우리 선배들이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꾸며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세제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깨끗하여서 정결함을 입은 교회가 이 땅에서 부부의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된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이 이제 이 땅에서의 결혼을 멈추고 천국 가면 이 결혼은 더 이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우리 온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결혼만 있고 우리는 천사들처럼 결혼하지 않은 어떠한 상태로 살아갈 겁니다. 이 땅에서만 있는 게 결혼이에요. 근데 그 결혼은 이 땅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고 깊이 묵상해야 되고 절대로 이혼하지 아니하고, 절대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가끔 허락되지만, 그러나 최대한 결혼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혼 생활을 이루고 예배 생활을 이루라는 것이 성경 전반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을 어떻게 보내야 돼요? 이것보다 더 깊이 고민해봐라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를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로 하네요. 에베소서 5장 15절 같이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합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그 결혼을 마음에 품고 결혼이 무슨 의미인지 어리석게 그냥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결혼은 이런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지 자세히 주의하여 결혼을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생활에서 그냥 이전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교회란 이런 거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결혼을 생각하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고민하라는 건가요? 말씀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결혼을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고민을 깊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그러지? 결혼을 뭐라고 그러지? 아내에게 뭐라고 하라고 그러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러지? 자세히 주의하여 피상적으로 듣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자세히 주의하여 아들아 결혼을 준비하라. 결혼했다면 자세히 주의하여 결혼을 영위해봐라. 우리에게 잠언이 그 결혼에 대해서 강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가? 뭘 하는 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사는 결혼식인가? 그것은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자, 여기서 얼마나 요한복음 2장을 예수님도 물을 술로 만드시면서 술 좋아하셨어 라는 해석이 얼마나 틀렸는 것이 드러나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면 안 된다. 그건 술을 만들어 둔 게 아니라
뭔가로 술이 의미하는, 포도주가 의미하는 무언가로 결혼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술에 집중을 하면 안 되고 술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 술은 오히려, 술을 먹어봤니? 대부분 여러분 모르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고백을 해야 되나? 제가 먹어봤겠어요? 안 먹어봤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자기 누나가 정신병원 입원했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같이 고민해달라고 그래서, 그래? 뭐든 고민해주지. 아버지가 술 드시는 걸 보고 극히 싫어했던 내가 무정히 착오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를 따라 술을 먹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처음 술 먹은 날인데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저희 교회, 저희 집 지하실에 제가 누워있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밤을 지새고 지하실에서. 그리고 깨어나서 아버지가 밤잠을, 아들이 안 들어오니 밤잠을 새고 고민하고 깨어있는 걸 창문 너머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 녀석이 어디 갔지 막 하고 계시다. 가슴 무릎 꿇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딱 술 먹은 티가 나잖아요. 처음이니까 용서해준다. 들어가. 네. 주일이었어요.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술을 먹었고. 그때 저 경험은, 그 다음에는 술이라는 비릿해서 보기도 싫더라고요. 근데 술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로잡는 무엇이에요? 우리를 사로잡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장인어른 딸 주세요 그러면서 대문 박차고 들어가는 힘이 나에게서 나와요? 술에게서 나와요? 술의 힘을 빌려서 뭔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무언가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비교하는 게, 술 취한 건 나쁜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게 좋은 것이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술 취하지 않아도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있어서 뭔가 술이 상징하는 다른 세상적인 것으로 나를 채우지 않아도 성령의 연로를 태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게리 토마스의 결혼을 이어가는 비법, 성령의 연료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대화를 통해서 남녀가 싸워간 은행 잔고, 감정 은행에 잔고 없으면 어느 순간 폭발하여서 둘이 분쟁하게 되는 게 결혼이에요. 주님께서는 정말 좋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걸어보니 아니구나라고 경험하는 결혼이 진짜 결혼의 의미예요. 아니야. 네가 생각했던 그런 게 결혼이 아니야. 너 너희 서로 달라. 근데 너는 결혼을 잘 생각해봐. 그런데 그렇게 둘이 하나 되어서 만들어진 한 결정체, 하나 된 거, 그것이 어떤 다른 게 아니라 한 의미로서는 100%는 의미는 아니지, 한 의미는 자녀예요. 둘이 하나 되어서 이루어진 것은 둘은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는데 하나가 자녀예요. 근데 아내는, 남편은 자녀에게는 한없이 허락을 합니다. 용서를 해요. 여러분 가운데 자녀를 유심히 얘는 어떤, 첫째는 어떤 단점이 있고 둘째는 어떤 단점이 있는데 나중에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 얘는 이런 단점이 있으니 결혼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이들을 끝없이 대부분의 부분은 본능적으로 끝없이 이 하나됨을 통해서 언약 관계 안에서 태어난 자녀를 허용하고 봉사하고 안아줍니다. 근데 누구에게는 못해요? 남편에게는 못하고 아내는 끝없이 용서를 못해요. 자녀에게 해주시죠. 주님은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다 끝없이 용서하며 7번씩 47번이면 수없이 수천 번을 끝없이 용서하면서 부부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충만한 거로 말합니다. 성령 충만, 이건 뭐냐? 성령 충만해 본 사람들을 보니까 이상하고 날카롭고 희한하던데요. 성령 충만이 뭐냐 하면 피차 경외함과 복종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대로 아내를 대하는 거예요. 남편은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내를 대할 때 지식을 따라 아내를 대하래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그때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아내를 대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터득하고 그 지식을 따라 아내를 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지식을 따라 아내를 대하지 못해요. 또 고백을 할까요? 어제 제가 한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와서 모임에 너무 좋아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통화를 할까?
대부분은 문자로 좀 오가고 피곤할까봐 연락하지 않는데 피곤할까봐 통화 좀 하자라고 얘기해서 기꺼이 병실에서 잠시 나와서 통화를 해주는데 이런 즐거운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남자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니까 그것을 응원해 주는데 다른 어떤 이야기, 행정적인 이야기를 또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면 안 될까라는 한마디를 아내가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이 팍 상했어요. 말투가 너무 힘 빠지게 하는 말투였거든. 나는 막 뜨겁게 나가는데 말투가 나중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 그 한마디에서 내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전 같았으면 조금 마음이 상해서 그 다음부터 그래? 라고 해서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나중에 하라지 이렇게 나갔을 텐데 상대가 연약하잖아요. 더 연약한데 더 연약한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베드로서 말씀에 아내는 너보다 더 연약하다. 지금은 더 연약하지 않냐?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 그러자 라고 이야기해서 조금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한 1시간쯤 이어갔는데 우리 조금 더 이 대화를 이어가니까 우리 마음이 조금 전에 왜 그랬는까지 이야기하고 결국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품게 되고 떨어져 있어서 품을 수 없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떨어져 있지만 성령께서 품어주시기를 이야기하고 우리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랑이 우리 가족방의 아이들에게서까지 흘러나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지식을 따라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해야 될지 잘 모르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모두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증거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에서 드러난대요. 뭐예요? 피차 복종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남편과 아내도 서로 복종이라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생각 말고 성경에서 읽은 그것으로 서로를 대해야 돼. 그게 여호와 경외가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결혼 생활이래요.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건 뭐예요? 네 생각과 세상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지식을 인정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쉬운지 그 다음에 이야기해 줍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말씀을 읽으면 많은 아내들은 뭐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짓을 해야 복종을 하지요. 행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니 그런 노릇을 해야 하지요. 복종할 만하지요. 끝없이 내가 많이 복종했다고요. 근데 또 하라고요? 이런 것이 7번이라도 해.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달라요. 왜 그래야 돼요? 이건 너무 우리 여인들을 너무 폄하하는 건 아닌가요? 너무 가부장적 태도 아닌가요? 성경이 틀린 것 같아요. 아니야, 성경이 맞아. 네가 복종해야 돼. 너 여호와를 경외하니? 네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옳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성령에 충만하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너는 복종해야 돼. 그의 상태가 너를 사랑해 주지. 남편의 부르심은 너를 사랑하는 건데 그가 그 부르심대로 살지 않더라도 너는 복종해야 돼. 어느 정도까지요? 남편이 외도했는데도 해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술 먹고 왔는데도 해야 돼요? 해.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진 않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정이 그 외도를 하고 술을 먹고 너를 구타하는 그 남편을 향한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네가 원하는 그 방식으로는 안 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으로 해야 돼.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들에게는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뭐라고요? 사랑해라. 아니 사랑해야 할만해야 사랑하죠? 아니야 사랑해.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건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랑은 배워야 돼요. 사랑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은 배워야 할 감정입니다. 그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인데요. 저도 부부의 날을 맞아서 성경을 책을 하나 읽었어요. 안에 떨어져 있는 아내를 생각하며 에베소서 5장 33절에 나와 있는 그 책 제목이에요. 에베소서 5장 3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결론인데요. 이 부부를 생각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비밀인데 이건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와 결혼을 통해서 결국 하나됨의 비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의 핵심과 교회 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각자 남자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먼저 남편을 존경하는 데서 10년, 20년 존경하는 데서 복종하는 데서 남편의 사랑이 오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삿대질과 질투와 고함지름으로 그 사랑이 오지 않는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그가 먼저 해야지요가 세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요. 누가 먼저 할 것 없어. 먼저 깨달은 사람이 성령께 충만하여서 지혜를 얻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여자가 먼저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남자는 아내에게 남자는 존경을 묻고 사는 존재인데 존경을 아내로부터 받아야 사랑이 흘러나오는 존재래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떠한 이유와 상관없이 존경하고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왜 병 걸렸어요? 하나님 왜 사업 안 돼요? 복종해. 그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죠. 아들을 보내기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아내와 남편의 복종과 사랑을 사랑 하나로 귀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꿈꿉니다. 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 언젠가 지나고 우리가 채워지게 되면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내가 가정을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도 실천하고 복종하지 못했던 것을 해봐야 되겠다. 아내가 음식을 준비할 때 TV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늘은 아니어도 준비하는 옆에서 돕진 않아도 그와 대화를 해주면서 뭔가 내가 그의 마음을 읽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자는 그런 데서 사랑을 느끼니까. 힘들다 그럴 때는 외국 영화에 나오는 어떤 남자들처럼 뒤에서 백허그 해주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눈물이 그칠 때까지 그냥 안아주는 것도 해보고 싶다. 그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인 것 같으니까. 그리고 기꺼이 아내가 좋아하는 언젠가 우리 성도님의 위챗을 봤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해주는 것. 기꺼이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성취를 포기하고 아내와 같이 길을 걸어주는 것, 등산을 해주는 것들도 좀 우리 아내가 원하고 아내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연료가 채워지지 않으면 못하겠죠?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 솔직함으로 또한 아내는 나가야 되겠죠? 내가 지금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사랑할 힘이 없다. 그때 아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또 아내도 나를 존중해서 받아줄.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가정을 이루어서 둘이 따로 있을 때보다 하나를 이루었을 때 더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결혼. 그 결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것들을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 이걸 못했구나 하는 적어놓은 것이 한 20가지가 넘어요. 우시에 다시 오면 해야 될 것, 하고 싶은 것, 기꺼이 진심으로 아내를 위해서 사랑을 표현할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아내들도 있을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꺼이 남편을 존중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존중스럽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돈 벌러 나가는 것, 그것도 존경스럽다. 나와서 싸우고 나서도 그래도 그 다음날 일하러 나가니까 그것도 존경스럽다. 어떤 것이라도 존경스러운 것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연료가 떨어져 갑니까? 물 항아리를 채워서는 아니 되고 그 항아리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이 5월달만이라도 지혜롭게 깊이 생각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 끝까지는
우리 아내와 남편이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나아갈 텐데 이 은혜, 이 인생을, 결혼을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양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불러서 결혼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결혼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내가 나로 되려면 그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지혜롭게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 결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깊이 묵상하고, 아내의 행위, 남편의 노릇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날마다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 교회, 우리 부부가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충만함이 자녀에게로, 온 교회로, 하나님에게로 흘러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되게 없어서 우리 간절히 나를 생각하며, 아내를, 남편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러 남편 삼으신 주님, 나를 불러 가정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내에게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묵상하며 주님을 복종하며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그 연약함을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는 데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라 하시고, 피차 복종하라, 순종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동의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원하는 가정을 이루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을 주신, 교회를 주신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했던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깨닫게 하심,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믿고 나아가며 가정생활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무성연합교회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